복음은 하나님의 초대예요. 이사야서 55장은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초대죠.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나님의 초청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당선된 대통령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제일 좋은 옷을 입겠죠. 또 샤워를 하고 머리도 감고 다 이 머리에 힘도 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일날 여러분 주일에 오실 때에는 기대하면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토요일부터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나는 초대받았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생을 지으신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초대를 받았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에 오셔야 돼요.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초청을 받을 때에 돈 내고 온 게 아니에요. 내가 내가 자격이 있어가지고 내가 초대받을 만한 조건이 되고 자격이 있어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값 없이 돈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수 있는 조건이 근거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초대에 하나님의 초대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은 우리의 평화를 위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은 우리의 치유를 인함이라.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종 메시아로 오셔서 몸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값을 청산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 많은 사람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나갈 조건이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죄값을 주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으시고 그 값을 청산하심으로 인해서 길이 열린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목마를 때마다 나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발견하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인 것입니다. 이 초청의 대상에는요 55장 5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알지 못하는 나라 이렇게 단수형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원문은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에요. 모든 나라와 민족의 사람들이 이 초대의 명단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그 세상 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안에 그 세상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이 초대의 대상 안에 넣어서 우리에게 초청했어요.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과 나라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거죠. 우리에게 그 초대장을 보내주셨어요. 6절 7절을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나는 악인인데요.
아, 나는 불의한데요. 아, 나는 이방인인데요. 아, 나는 사기꾼인데요. 아, 나는 술을 못 끊었는데요. 나는 아직도 담배를 피우는데요. 나는 노름꾼인데요. 나는 돈만 밝히는 셀인데요. 나는 몸을 파는 창기인데요. 괜찮다 이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너가 불의할지라도, 너가 악인일지라도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의 초청에 응하고 받아들이고 나오게 되면,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겨 주시리라. 이 하나님의 초대가 복음이라고요. 이 초청을 모든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초청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 이 초청장이 언제 왔을까요? 6절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주신다. 저 아프리카에도, 저 유럽에도, 아시아에도, 이 세계의 도처에 나라와 민족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만날 만한 때를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민족에 언제 이 초청장이 날라왔냐 이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존재를 존재케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신 이 하나님의 초청장이 언제 우리 민족에 날라왔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적어도 우리의 좀 족보는 알고 있어야 돼요. 신앙의 족보. 자, 사진을 보세요. 우리 민족에게 예수의 이름,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초청장,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한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퍼져나가는데,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초청장을 다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언제 우리나라에 이 초청장이 왔냐면 1832년 7월 달에 구찔라프라는 선교사가, 그때는요 상선들이죠, 외국 상선들이 우리 조선 땅에 올 때에 아직 우리나라가 이 정말 폐쇄된 나라여서 외국의 이 상선들과 무역 거래를 열지 않았을 때예요. 너무 그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쇄국전 정책을 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선을 타고 이 구찔라프라는 선교사님이 와서 보령 아시죠? 그 보령에 이 고대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찔라프 선교사는 우리나라 본토에는 땅을 딛지 못하고 섬에서 한 달간 있다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한 달간 있으면서 통상 이 무역선을 타고 왔는데 조선에서 이 통상을 허용을 하지 않으니까 그 섬에서, 고대도라는 섬에서 한 달간 머물면서 뭘 했냐면요,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감자 씨앗을 줬어요. 감자를 재배하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 너무 우린 조선이 이때 가난했거든요. 여러분, 감자를 먹으실 때마다 생각하셔야 돼. 저분이 감자를 재배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갔어요. 근데 감자를 가르쳐주는 그 재배하는 방법과 함께 성경책을 그 섬 사람들에게 주고 갔어요. 그 당시에 성경책은 중국말, 우리 조선이 중국 이 한문 문화권이었잖아요. 그래서 중국말로 먼저 성경을 선교사들이 중국에 와서 번역을 했거든요. 그 중국말로 된 성경을 그 섬 사람들에게 이분이 나눠주고 한 달간 머물다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조선 땅의 본토에 발을 디뎠던 선교사는 누구냐? 저분이 갔다가 가신 한 30년 후에 그 다음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 왔어요. 저분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1866년 9월 달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 그때 28살. 여기 지금 28살 계셔요. 젊은 나이 아닙니까? 이제 막 결혼을 하고 신혼이에요, 신혼. 저분은 영국 웨일즈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망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세계 지도를 보니까 거기에는 헤아릴 수 없는 가보지 못한 나라와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초대장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불타는 마음에 24살에 결혼을 해요. 그 아내 이름이 캐롤라인이라는 분인데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을 하고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결혼을 하고 나서 중국으로 선교를 떠나요. 신혼부부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아세요?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같으면요, 영국에서 중국으로 오는데 뭐 하루길입니까? 올 수 있어요, 비행기를 타면. 그런데 이 당시에는 영국에서 상하이까지 중국까지 오는데요, 무려 4개월이 걸렸어요. 배를 타고 오면서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를 전해주겠다고, 예수를 전해주는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이제 결혼을 한 신혼부부가 상하이까지 천신만고 끝에 4개월 만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의료시설이 엉망이었잖아요. 지금보다 형편없죠. 풍토병이 많았어요. 바이러스가 많았어요. 와 보니까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 아내가 몸이 이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어려운데 아이를 갖게 됐어요. 첫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 다음에 3월 달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너무 이 열악하니까 다른 도시로 선교 지역을 좀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 지역으로 가서 선교를 하고 돌아오는 차에 토마스 선교사님의 부인이 풍토병에 감염이 된 거예요. 그때 임신이, 첫 아이가 임신이 돼 있는데, 그래서 하혈을 하고 유산을 하고 죽어요. 집에 와 보니까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노크를 해도 아내의 소리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까 그 사랑하는 아내가 피를 쏟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그 못돼 있는 아이도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왔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피를 쏟고 죽었어요. 첫 아이가 죽었어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충격이 됐는지 런던에 있는 선교국에 편지를 써서 나는 선교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해줄 자격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하고 사직서를 보내요.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 세관에 가가지고 통역 업무를 이제 보게 돼요. 이제 많은 세계의 무역선들이 중국으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오니까 중국말을 알고 영어를 할 줄 아는 통역관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세관에서 그 통역 업무를 도와주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아내를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혈혈단신이 돼서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선교사를 사직하고 세관에서 있는데 그 세관에서 조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기한 역사예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저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땅에 못 왔을 거예요. 안 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그래요.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기가 막힌 고난.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아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조선 사람을 만나요. 그 중국과 조선을 왕래하면서 무역하는 그 보따리 장수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통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걸 듣게 돼요.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고 헐벗고 힘이 없고 망해가요. 조선 말기니까. 그런데 복음이 없어서 영원히 망해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토마스 선교사님 마음에 성령이 뜨겁게 역사해요. 아, 내가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 나의 선교지는 조선이었구나. 조선이었구나. 다시 편지를 써요. 런던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나를 선교사로 다시 파송해 주십시오. 허락해 주시면 내가 조선이라는 땅으로 가겠습니다. 선교국에서 허락이 와요. 그래서 1866년 토마스 선교사는 평양에 가는, 대동강 평양에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지만 거기는 며칠 걸릴 때예요. 이 평양에 가는 미국 상선을 탔는데 그 배에서 며칠 동안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배에 타 있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눠줘요. 무려 500권을 나눠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정산해서 그걸로 성경을 사서, 그때는 다 중국말로 된 한문 성경이죠. 그 성경을 사서 가득 성경을 가지고, 왜? 이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다 나름 예수를 전하, 예수 처음 듣는 예수의 이야기를, 예수의 이름을 그 배에서 전하는 거예요. 그 책을 주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나라에도 당신의 민족에도 희망이 있을 거라고. 망해가는 당신의 집안에도 당신의 나라도 희망이 있다고. 예수의 이름을 전해주면 성경책을 전해주고 무려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 배가 미국 상선인데요. 제너럴 셔먼호라고 그러죠. 한국 역사를 보게 되면 이때 사건을 다 기록해 놨잖아요. 미국 상선 이 선장이 조선에게 이제 통상을 허락해 달라고, 문을 열어 달라고, 무역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데, 그때 그 선장이 아주 오만방자였어요. 아, 자기는 힘 있는 나라에서 왔으니까 오만하게 하니까, 그 당시에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고 있을 때 오만방자하니까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상선을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에 타 죽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바다로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대동강변으로 올라오는데 전부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 포로에 토마스 선교사님도 포로가 된 거예요. 대원군이 포로가 된 사람들을 전부 적살시켰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세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목이 잘려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는데, 그때 이 선교사님에게 칼을 쳤던 분이 저 박충건이라는 사람이에요.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칼을 뽑아가지고 치려고 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토마스 선교사 가슴에서 마지막 남은 성경책, 마지막 가슴에 품고 있었던 성경책을 저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전해줘요.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나는 이 예수를 당신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왔다고 떠듬떠듬 조선말로 그 자기에게 칼을 겨누는 사람에게 마지막 가슴에 품고 있는 성경을 전해주는데, 박충건 이 사람이 얼떨결에 그 성경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의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놀라운지,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쳤던 이 군인이 장로님이 돼요.
한국 초기에 한국 교회를 세우는, 왜 이런 서양 사람이 이렇게 오지에,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 왜 이런 젊은 청년이 젊은 나이에 와서 이것이 뭐라고, 도대체 이것이 뭐라고, 예수가 뭐길래 피를 흘리며 피를 토하며 죽어가면서까지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이걸 나에게 전해주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문을 알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 아십니까? 이 목포 땅에 복음이 언제 들어왔는가? 이 목포에 하나님의 초청장이 언제 왔는가? 다음 사진 보세요. 1898년 5월이에요. 1898년 5월 전까지는 이 목포 신안 일대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으로부터 불과 130여 년 전이에요.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명의 목사도, 한 명의 장로도, 한 명의 권사, 집사도 없었어요. 하나의 교회도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고 이 자리에 와 있는가? 내 신앙의 계보를 알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지금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고 있는가? 유진벨 선교사님 가족이에요. 저 사진이 바로 목포에 와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게 목포에 와서 찍은 사진이라고요. 저 선교사님의 부인도 목포에서 풍토병에 걸려서 여기서 죽었어요. 여기서 죽었다고요. 저분들이 목포에서 산 최초의 외국인들이에요. 저분들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했어요. 저분들이 우리에게 성경을 전해주고, 성결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있기 전에 저분들이 우리에게 예수를 전해준 거예요. 가난하고 헐벗고 나라는 망해가고 왕도 책임질 수 없는 희망을 잃어버린 이 조선 땅에 복음의 빛을 전해준 분들이에요.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고마운 분들이니까.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참 좋은 발의를 하셨어요. 정부의 허락을 받았고 목포권에 있는 교회들이 같이 지금 연합해서 하고 있는 일이 1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초대를 받게 된 이 기가 막힌 이 감사할 일, 기념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자 해서 지금 목포의 서산동에 목포권 기독교 근대 역사관, 지난 130여 년의 역사를 총집결하는 역사관을 이제 짓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도 여기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이제 서산동이 이 건물이 곧 세워질 거예요. 세워지게 되면 목장별로도 가시고 여러분 가족들도 자녀들 데리고 가서 보면서 우리 신앙의 뿌리,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게 됐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56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초대를 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56장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의 방법을 배우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연합해 살아가는 그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그럼 그것은 무엇인가? 1절 보세요. 56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밑줄을 그으세요.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정의롭지 못하고요,
불의하게 살았던 우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초대를 받아서 주님께 나올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전대로 살면 안 돼. 옛날 살던 방식대로 살면 안 돼.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며 성화되어가며 성결한 삶,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넘어져요. 여러분, 값없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값을 주님이 치르셨으니까. 그런데 이 값없이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구원받은 이후에 이 은혜란 말을 잘 써야 돼. 이 은혜란 말을 잘 써야 되는데 잘못 쓰게 되면 이제 나중에 보세요. 개판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56장 9절 이하에 개판이 되는 얘기가 나와요. 완전히 교회가 개판돼 버려요. 내가 값없이 받은 이 은혜를 내가 잘못 쓰게 되잖아요. 그럼 교회는 개판돼요. 신앙이 개판이 돼 버려요. 뭐냐면요. 내게 베풀으신 이 은혜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요.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요. 그래야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가치가 있죠. 너무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마귀에게 여기서 속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한단 말이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랄하게 얘기하셨는지 9절을 보십시오. 9절.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에서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누구를 먹으라고 합니까? 10절.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며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는 자를 길을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지금 개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SNS나 인터넷에서 기독교가 개판이 돼서 기독교가 개독교야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문자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이단들이 교회를 조롱하면서 그런 걸 보내요.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이미 예언해 놨어요. 너희가 값없이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게 되면 교회는 개판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느냐? 파수꾼들. 여러분 파수꾼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파수꾼들이에요. 이 파수꾼들은 밤에도 낮에도 지키고 있으면서 적들이 오면 적이 오는 것을 신호를 보내서 깨어나게 하고 준비시켜서 싸우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파수꾼들은요, 맹인이요 무지해서 파수꾼으로 세워놨는데 눈이 있어도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를 몰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인지를 몰라. 적이 오고 있는데도 몰라요. 무지해가지고. 또 이 파수꾼들은 벙어리 개들이에요. 여러분 씻어야 되잖아요. 적이 오면 씻어야 되잖아요. 씻어서 졸고 있는 사람들 깨워야 되는데, 그런데 이 파수꾼들은 짖지 못하는 개와 같아요. 입이 있어도 짖지를 못해요. 이것이 죄라고, 이것이 마귀의 짓이라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입이 있으면 짖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교회가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헛되지 않죠. 영혼을 지키고 성도를 보호하는데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적을 구분을 못해요. 아군이 누군지 적군이 누군지 구분을 못해요. 적군들하고 막 놀아나.
적이 오면 찢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성 안에 있는 내 가족들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파수꾼들은 찢지 못하는 개와 같아요. 그런데 또 보세요. 잠자기를 좋아하며, 이 잠은 영적인 잠이에요. 11절. 이 개들은 이 하나님의 신랄한 비판을 보세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다 똑같이 보이지를 않아요. 이 개들은 게다가 탐욕심에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자기가 가진 것을 족한 줄 모르고 자기 길을 가면서 얼마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지 몰라. 돈을 밝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개판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먼저 그 나라와 뭐예요? 그의 의의를 구하라.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그렇게 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이 몰지각한 목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몰지각한 영적 지도자들은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어려워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읽잖아요. 가장 1차적으로 저한테 해당이 돼요. 제가 목사니까.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저 장 목사가 짖지 못하는 개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는 죄라고 말해줄 수 있는 용기. 여러분이 싫어해도, 여러분과 관계가 어렵게 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것은 악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죄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영혼을 깨우고 이 민족을 깨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짖지 못하는 이 개가 되면 어떻게? 그러면 나도 망하고 여러분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목자들은요, 저를 동역하면서 이 목원들을 돌보는 파수꾼들이에요. 파수꾼들이 잘게 파수를 해줘야 그 목원들, 그 영혼들이 무사히 건강하게 서가잖아요. 근데 파수꾼들이 졸고 있어요. 영적인 잠에 빠져가지고 자기 이득만 취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목장은 망하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직자들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2절을 보세요. 2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일 성수주의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안식 후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신약의 성도들은 안식 후 다음날 주일날,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주일 성수주일 제대로 해라. 여러분, 이 성수주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수주일을 제대로 하지 않잖아요. 이제 6월 마지막 째 주일이라고 이제 제가 광고했죠. 마지막 째 주일부터는 이제 오전, 오후 예배 여러분 2번 다 예배 드리셔야 돼.
아이고 목사님 2년 동안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니까 좋았습니다. 아우 이제 2번이나 드려야 합니까? 그만큼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무너져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이 다가와지고 세상이 어렵고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더 제대로 주님 앞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믿으세요. 제대로. 성수주일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요. 이게 같이 연관돼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이 뭐냐?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 더럽히지 않는 것. 성수주의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요. 근데 예배가 무너져요.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꼭 교회를 가야 되나? 비대면으로 그냥 대충 하면 되지. 그렇게 하죠.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의 공의는 사정없이 무너져요. 이게 연관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4절에 보시면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운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 중에서 1년 365일이 다 하나님의 시간이지만 그 가운데 최소한 일주일에 휴일 성수하는 거. 여러분, 그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의 공의는 다 무너져 버려요.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거니까 내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잖아요. 공의는 무너져 버려요. 신앙은 거기서부터, 신앙은 나의 시간을 구별하고, 신앙은 나의 물질을 구별하고, 거기에서부터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의 공의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을 훈련해 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인이나 3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나 고자일지라도, 왜 고자가 나올까요? 이 이방인하고 고자는요, 구약시대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이방인은 못 들어와요. 장애인들은 못 들어왔어요. 이 고자는 장애인들을 대표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대속을 행하신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장애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거지. 그래서 그 이방인이든지 장애인이든지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연합하기를, 하나님께 이때에 살기를 다짐하고 주님께 나오게 되면요, 7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할 것이며 기도하는 나의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내가 기꺼이 받으리라. 이방인이 드리는 희생의 제물도, 장애인들이 드리는 희생의 제물도 이제는 주님께서 다 기쁘게, 누구든지, 저 북한 사람이든지 저 러시아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살벌하게 발표하더라고요.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이 한반도에 이 전운이 돌고
또 이미 지금 인플레이션은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전염병은 나돌고 있고 힘들어요. 이것이 다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온다는 징조예요.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마지막 때에 갈수록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시간을 들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 부끄럽지 않게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일수록 제대로 믿게 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받은 은혜 헛되이 쏟아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세우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이 마지막 때에 아무도 실족하지 않고 민족을 깨우며 나라를 깨우며 도시를 깨우며 영혼을 깨우는 낙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